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이 이 한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며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며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음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며 어미를 치며 살인한 자며 음행한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아담이 그대로 두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아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관디 이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먹지 않아야 되는 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범죄했을 때 당연히 말씀과 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이제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두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일일이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것 너머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쉬운 길을 내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정말 받을 길,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는 쉬운 길,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길, 곧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예수의 공로만을 힘입고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구원받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가 있고 환경이 있고 영혼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예법에 매달리다 보니까 육체의 법으로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법, 마음의 청결을 주장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에 너무나 이제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공로를 이제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빗나갔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가다 보면 자신이 어긋나 있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부탁한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에베소에 이렇게 이 디모데를 갖다 머물게 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친 곳이 에베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났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또 옛날 습관이나 또 세상의 풍습으로 분명히 돌아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내려놓고 디모데에게 잘 이끌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리던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곧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신화에 매달리는 것,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아마 이제 만연했던 교회 안에도 이제 만연했던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율법도 있고 진리의 법도 있는데 율법 아래 이제 너무 매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법이 왔으므로 영혼이 자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마치 율법의 모양이 있을 때,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이제 풍습이고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사서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과거에 이렇게 유교의 풍습 아래 있을 때 지내던 장례 풍습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제사에 드릴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뜯어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말을 쓸 때 말은 쉽지만 현실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7장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사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한 건데 이 백성이 말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킨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유전이 뭘까요? 사람의 이 유전이라는 것을 이제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이제 8장 15절입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오면 제자들은 이제 이것이 떡인가? 야, 떡을 안 가져오니까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떡이 아니고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로 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안에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옛날 풍습인데 이런 게 있지만 단번에 뿌리치기가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이 이미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잘 좀 이끌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또 장들의 유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유전들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마치 굉장한 것처럼 자신이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네가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나. 7절 맞은 복음을 변하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한다고 변론한다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래서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을 썼을까? 그 3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앞에 2장 21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진리법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믿고 그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서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나아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하게 지킬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에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행동은 너무나 쉽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너무나 쉬운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과 세 번째는 족보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크다 아데미 할 정도로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아테네 신을 섬기는 그런 온 시내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정말 신화에 매달리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화를 쫓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그곳에서 조금만 내버려 둬버리면 그들에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신화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도록 해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도록 네가 엄하게 경계하고 가르치라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족보에 이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더 자신들의 족보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족보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전통을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도 행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그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오늘날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 유일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 전주교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도 다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하고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뿌리치고 오직 정말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리하지 않고 아직도 행위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화와 족과와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책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도록, 그래서 다른 교훈을 말할 때 어디서부터 빗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전통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 그들을 정말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런 담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용기가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감이 있어서 다른 교훈을 정말 내가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능력이 내 안에 깨도와 주시고, 족보와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 허망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주 앞에 세우시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영감이 내 영혼에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